2021년도에는 전염병, 팬데믹이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죠.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코, 입, 호흡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태양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에 돌기가 쫙 잡혀 있어가지고 이 돌기가 숙주를 만나면은 흡착을 해가지고 사람의 폐를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호흡기를 통하여서 코를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바이러스가 여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폐에 딱 흡착을 해요. 폐에 달라붙어 가지고 돌기처럼 생긴 갈고리처럼 생긴 이 녀석이 이 폐를 딱 찍어버려요. 그러면 폐에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아니합니다. 그러면 이제 폐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계속해서 진화해 가지고 폐를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호흡을 할 수가 없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주 그냥 권투 선수 타이슨이 한 대 이렇게 막 친 것보다도 더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폐를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러 가는 와중에 보좌관에게 말을 한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호흡이 곤란하다.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막 부여잡고 그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망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의 나이가 52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평상시에 몸 관리를 잘 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흐트러져 버린 거죠. 면역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를 우리 몸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밖에서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기면은 그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이겨버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백신은 뭐 개발이 돼서 보급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지만은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에 따라서 전염병,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팬데믹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을 보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데 고라는 무슨 권한을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철거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그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아론의 후손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노동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취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면은 땅을 갈라가지고 그 고라와 반역자들을 땅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이렇게 합쳐버렸어요. 땅을 벌려서 그 속에 집어넣고 땅을 합쳐버렸어요. 땅 속에 아주 그냥 지장을 시켜버렸죠. 땅 속에 넣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화가 풀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 남은 고라의 후손들을 무엇으로?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즉 이 팬데믹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큰 범죄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음녀들에게 속아 우상 제물을 먹어버립니다.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서 북상을 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 나누어주고 내려오는 와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모압의 음녀들을 만나요. 이 모압의 음녀들이 우상 제물을 딱 차려놓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 모압의 음녀들, 여자들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 막 꿰안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 음행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셨느냐 하면은 전염병으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하루는 고수비라고 하는 모압의 음녀, 아주 예쁜 음녀가 있었습니다. 그 고수비하고 이스라엘 청년이 텐트 안에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야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연병, 즉 전염병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설의 아들 비니야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비니야스로 말미암아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음녀들하고 음행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전염병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왕하 1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왕하 1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대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제국이 유대라 왕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을 시켜버렸는데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죽였어요. 즉 천사가 죽여버렸는데 과연 어떻게 죽였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천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구약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전염병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팬데믹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염병, 팬데믹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군대로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욕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아니하고 내 군대로 내 힘을 과시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와 싸움을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 다윗의 자만, 다윗의 자기 과시를 통하여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 자기 과시를 하는가? 왜 교만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징계를 내리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을 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리겠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패배하는 전쟁을 하게 만들겠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하겠다.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부수 족속의 족장입니다. 대표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갑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두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쳐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무엇이 재앙이 그쳐더라.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수 족장에게 땅을 사요.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여부수 족속으로 말미암아 구입했던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산지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저 산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는 저걸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려요. 저 족속을 진멸을 시키고 저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저 땅은 변하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왕상 9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억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억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당신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어렵게 됐고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면은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의 의미를 몰라요. 와, 왜 정부에서 이렇게 말이야 교회를 박해를 하지 핍박을 하지 왜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리지. 지금 2차 세계대전 전쟁 때 죽은 숫자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그 숫자가 죽은 숫자가 적지만은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추락. 그러니까 컨테이너 추력 있지 않습니까? 트럭은 추력인데 컨테이너 추력에다가 그 시신을 막 아주 그냥 쌓아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 속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에 초점을 봐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전염병,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팬데믹 즉 전염병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주님이 경고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비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을 내 성소를 더럽힌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반드시 멸절시킨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고가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10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즉 칼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굴을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그러니까 전염병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네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칼에서 죽는 걸 사망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한 번의 전쟁에도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이에요. 이 기근은 바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바로 온역이에요. 온역을 바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거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머리 드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어요. 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너희 가운데 10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여버린다. 그리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너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도 저 칼날에 멸망당할 수가 있다. 너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염병으로 죽을 수가 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은 울 때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복음을 찾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경고예요, 경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회개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일생의 최고의 기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마음을 두거나 정신을 팔려서는 안 돼요. 지금 빨리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왕으로 나타나 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계속해서 설교를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해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말린다고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아니하고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저기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왜 사멸되지 아니한가? 인류 역사상 모든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아주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흑사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들쥐, 그 쥐의 진드기, 그러니까 벼룩이라고 하죠. 그 쥐에 기생하는 벼룩, 진드기, 이 녀석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 즉 그 진드기를 통하여서 호흡기를 통하여서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 몸을 장악을 하고 몸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까맣게 변해버려요. 그러고 죽어요.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사병.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이렇게 새카맣게 돼서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럽 인구가 몇 명이 죽어버렸다고요? 무려 3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정복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국 사람은 북미를, 그리고 스페인 사람은 남미를 정복을 했는데, 남미를 정복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한 번도 전염병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면역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콜레라나 장티푸스에 걸려 있던 그 백인들, 즉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병에 전이가 돼가지고 막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북미 지역에서 인디언들도 미국 군인들하고 전쟁을 해서 죽은 숫자도 많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죽은 숫자가 무엇이냐면 백인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청전 지역에, 아주 깨끗한 지역에 살았던 그 인디안들이 아주 그냥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가지고 온 그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염병은 어디에서 왔다? 자연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C19, 즉 우한폐렴은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왔냐? 우한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실수로 바이러스가 누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이러스가, C19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박쥐를 통하여서 왔다. 또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뭐 물고기를 통하여서 왔다라고 가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그 연구소에서 나왔던 학자가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서 바이러스를 누출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C19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이러스는 절대로 사멸되지 않습니다. 저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다가 항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저 C19 바이러스와 우리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기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지면은 C19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변이를 일으켜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과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변종 바이러스를 또 치료하려면 또 치료제가 또 나와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게 변형을 시켜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맞아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출현하고 또 출현하고 또 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잡을 수가 없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을 할 때, 특별히 저 땅의 짐승들을 심판을 할 때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버려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것으로 7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든 변형된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를 통하여서
일하는 사람을 악한 마귀로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 물질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도 동일하게 물질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질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이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나타난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산주의 이론.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숭배 이론. 북한의 김일성이 같은 개인 숭배 이론. 이거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전체주의 이론. 전체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이것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20세기 그리고 21세기까지 이 이론이 세계를 막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바이러스로 그들을 심판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바이러스가 뭐 빨리 끝나고 다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전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습니다. 무엇을 상기하라고?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라면 장래의 일을 말, 장래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 안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장래의 일을 말.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장래를 보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팬데믹은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 이스라엘 청년들, 아수르 군대들 전부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팬데믹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종말까지, 심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강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염병 팬데믹의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단코 이 팬데믹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종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왕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